살다 보게 되면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자꾸 인생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요. 어떤 환경이 오게 되면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 안에서 항상 나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속에 도출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우리 인생의 영적 생명이 빈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세상 차원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 차원의 문턱을 빨리 넘어서지 아니하면은 맨날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그럽니다. 내리막길을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항상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한숨을 씩씩합니다. 빨리 세상 차원의 믿음에서 하나님 차원의 믿음으로 빨리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항상 예수를 믿어도 고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차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라,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로 항상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뜻을 정한다 그러죠. 왕의 집며 포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초수만 먹겠다. 그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음식을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러나온 음식을 먹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못한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게 되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박사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친구를 불러 모아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꿈을 해몽합니다. 왕은 박사의 어른을 삼고 절을 하게 됩니다. 6장에 들어오면 다리오 왕 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지혜 없는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금령을 세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밥을 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데요, 그는 그래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는 사방의 어떠한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 오는 세상 권세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권세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맛보게 되면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풀무불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주님을 위하여 서로 순교하겠다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들을 뛰어넘은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계와 세상은 뚫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분명히 받습니다. 영적 세계의 역사에 따라서 세상의 물질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리고 영계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니까, 깨어지니까 아담 가정에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심판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단절에서 온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인본에서 온 거예요.
이 썩어짐의 저주는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 혼합주의, 다원주의, 물질만능주의, 종교주의, 분명히 이런 것들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좌우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거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어렵고 힘들고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영적 환경이 무너지고 영적 교통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환경은 물질계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좀 힘들죠? 잠이 덜 깬 사람 있죠? 좀 깨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 세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가정도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지켜지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신령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인식으로 주님 앞에 인생의 삶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신경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삶의 계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수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과학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이 잘 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공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식을 모르고 무턱도 머리만 들이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게 되면 다 넘어져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인생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첫 판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럼 그렇지 따라해볼까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 기도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 시간에 무너지게 될 때에 인생도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인생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가 그릇이 되었을 때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제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군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영적 문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도 영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다 보니까 자동으로 지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아무리 소리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법은
내가 지키는 법이 아니고 자동으로 지켜지는 법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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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뭔가 좀 살아있는 목소리 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좀 힘을 걸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눈동자에 힘을 걸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 기도는요 영적 세계를 관통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쳐다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10절 말씀 보면은요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법령을 만들어서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 전에 하던 대로 사자밥이 되어도 그런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 따라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으면 죽으라 하는 이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살고 죽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차원의 믿음은 이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 차원에서 믿음을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올라갈 때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신앙법이 나오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의 신앙 고백은요, 내가 살고 죽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이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문턱을 빨리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신아래 아세요? 알아요? 많이 알지 못하네요. 알아요? 송명희, 그가요 시를 썼잖아요. 그게 찬송이 됐죠. 찬양이 됐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알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신가 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겁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송명희 씨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온몸이 뒤틀려 있잖아요. 온몸 뼈마디가 다 뒤틀려 있고요. 근육도 신경근육도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다는 거예요? 온몸이 뒤틀려 있고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사람들이 안아서 휠체어에 앉혀줘야만이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통 속에 내가 저주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만이 성령에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온몸이 뒤틀렸어. 입도 돌아가고 온몸 팔이 뒤틀려 있고 새끼 꼬인 것처럼 꼬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만 보입니다. 자기 육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그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세상 사원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양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보통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신앙에서 벗어났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깃발 흔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2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다니엘에게도 이런 기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놀라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다굴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기도 하고 주께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제 우리 조아브라 목사님처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신비를 따라가는 사람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요, 온통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비를 신비주의로 몰아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불치비 고침받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협한 기도는 때를 따라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입니다. 불도 가정.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요, 우리 가정들이 예수 믿고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것이 뻔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누가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 가르친 적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불도에 쩔어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방에서 밤 10시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에 4시까지 새벽종이 땡글랑땡 칠 때까지 골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4일째, 5일째, 일주일 되지 못했는데,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벽을 등지고 기도하는데 뒤에 눈이 없잖아요. 뒤에 눈이 없잖아요. 없는데 뒤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 다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싹 돌아서는데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기 시작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요, 빙 둘러서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누구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는 망토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갔죠. 발소리를 내면서 다가가는데 내가 발소리 내면서 다가가도 이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뒤로 막 묻었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내게 들려오는데 내 이름을 말하면서 저 사람 죽이지 아니면 우리가 죽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서면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는 내 가정 살리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저번에 목사님처럼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냥 근성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하늘의 생명으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만 돼요. 그런 기도. 할렐루야. 1시간을 기도해도 몸부림치는 기도, 생명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3일째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부터 3일째 되는 날 내가 벽을 등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등 뒤에가 보이는 거예요. 등 뒤에가 보이는데 등 벽지, 종이로 벽지 붙였죠. 벽지 속으로 큰 손이 꿀렁꿀렁하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뒤에 눈이 없지만 뒤가 보이는 거예요. 벽지로 큰 손이 나오는데 그 검은 손이 나오더니 내 목을 확 덮치는 거예요. 덮치기 직전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오던 칼을 가지고 검은 손을 확 찔러버렸습니다. 검은 손이 얼마나 크냐? 그 안에 사람이 10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찔러버리니까 손이 부어 떨면서 백장소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연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정의 연기가 바뀌는데 네 바로 위에 형이요. 저게 중이거든. 중 뭔거 알아요? 스님이죠. 스님. 우리 가정은 절대 불도 가정이다 보니까 네 바로 위에 형이 스님이었고 어릴 때 동자성으로 들어갔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가지고 졸업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 삼촌 되시는 분이 절에 주지 스님이었어요. 4일 초팔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매일 등팔로 다닌다고 석가모니 불하고 쫓아다니고요. 나도 절간에 들어갔었어. 책상을 갖다 놓고 삼촌 절했어요. 삼촌 밑에서 서기를 봐가지고 헌금봉투가 올라오게 되면은 다 이름 짓고 주소 적어가지고 삼촌 보내드리면 삼촌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공을 드립니다. 그 정도 불도 가정이 쩔어진 가정이었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 가정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부터 불도 가정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절간에는 형도 예수 믿고 돌아왔고 큰형도 예수 믿고 돌아왔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고 내 밑에 동생은요, 형 예수를 믿어?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아이고 내 주먹이라 믿어. 아주 깡패가 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내 주먹이랑 밀어 싸움을 참 잘해요. 운동이 길이 있어가지고. 맨날 내가 전도하게 되면 내 주먹이랑 밀어 그런 동생이 한 번은 형 나 교회 나가 그러더니 야 너 진짜 잘됐다 멋지다 야 진짜니까 1년 지나가니까 형 나 신학교 와 그래. 신학교 와 그러더니 신학교 갔습니다. 또 한 3년 지나니까 형 나 졸업했어 졸업 올 거야.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목사 안수 받는데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 빛받은 동생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꿔요. 기도는 환경도 바꿔요. 기도는 가정도 바꿔요. 기도는 나라와 민족도 바꿔요. 할렐루야. 기도가 사람의 인생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기도로 영적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연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연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도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 지배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 성수 때문에 고민하고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 단계를 빨리 넘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은요 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수술로 고칠 병이 있고 약을 먹어 고칠 병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온 병은 거의 다 기도로 다 고쳐집니다. 영적 뒤틀림 현상,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엄청납니다.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사로 살아왔거든요.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사로 20년 넘도록 선교사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교회 한국 들어와서도 교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훈춘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한쪽 다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한쪽 다리가 말라버렸어요. 저기 언니 보세요. 보니까 애가 8살, 7살, 8살인데 어려요. 내가 아니 아들이 왜 그렇게 말랐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라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고 못 쓴대요. 한쪽 다리가 좀 말라있고 한쪽 다리는 정상이고 그래서 걸음 걸을 때 보게 되면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못 밟쳤든지 쩔뚝거리는 데는 어떡합니까? 보니까 이 말라있는 뭐라 어떻게 고쳐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말라버린 다리를 고친다는 것이요 이때 어릴 때부터 소마비처럼 그래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10분 동안 합심기도할 여러분 합심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합심기도 하게 되면요 교회가 놀란 영적 기능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10분 정도 그 아이를 놓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마무리 기도를 한 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가 그 아이 그 말라있는 다리를 딱 잡는 순간이요 얼음장 같아. 얼음장 같아. 너무너무 차가워. 말라버린 다리이기 때문에 신경이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이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다리가 싫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기도 중요해요. 대적기도,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그거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혈관은 정사로 돌아가라. 예수를 명한다. 모든 신경질은 정사로 돌아가라. 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오기 시작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맞췄죠. 맞췄는데 나는 그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기도해놓은 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그래 끝났습니다. 그 엄마가 오더니 막 울면서 기도했죠. 울면서 하는 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어제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야 좀 한 다리 좀 흔들어봐 그러니까 아이 다리 흔들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그러더니요. 아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이 떨고 신경이 회복되고. 이건 불치병 아닙니까? 불치병. 내가 왜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함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주 이름으로 주어지는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데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구 때도 우리 부산에 우리 조아바는 목사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상기도 대구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나 혼자 하고 그동안 나 혼자 했는데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했겠죠. 저 여러분 좀 지원 좀 하소. 지원 좀. 그래가지고 산상기도 뭐 좀 만들고 우리가 뭔가 대구 땅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의 거룩한 이 일들을 좀 증명성이 있어가지고 좀 증명받아야 돼요. 우리들도. 대구도 거룩한 산상기도를 만들어내고 시대를 만들어내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다니엘은 기도의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 거서로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죄가 증명된 거 아닙니까? 무죄가. 기도 권세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맺혀 내려오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고 그의 세 친구의 기도는 불불의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 역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식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 능력으로 안진맥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리시면 전도를 파송하면 수신 말씀이에요. 살아가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대우도성을 살리고 부산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도성을 살리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이 도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켜내는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믿는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믿음, 세상적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도 안 돼요.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요, 사탄의 진지를 초토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탄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부의 길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우도성을 살리고 부산도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도시마다 거룩한 생명운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되고 기도할 때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내 마음속에 기도의 생명이 불이 좀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이 희물거려 한 사람이 있어요. 눈이 희물거려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겠는데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있습니까? 반주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통일 찬송 202장 지혜서 자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밀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연한 모든 밝혔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